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벌써 오늘이 다음 세대 특별기도의 2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다니엘서 말씀 함께 살피면서 오늘 땡땡의 사람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자, 오늘 이 두 번째 날은요,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읽으세요 만큼 어려운 게 있다면 기도하세요 라는 말일 거예요. 기도하는 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나이 많을 때는요, 기도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쭉 해야 기도일까요? 아니면 손을 높이 들고 쭉 이렇게 해야만 기도가 될까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것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가 있죠.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준호랑 싸웠어. 많이 속상해요. 아빠, 나 내일 중요한 시험 있어요. 나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아빠, 어제 공부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학교 가서 시험 잘 봤어요. 엄마, 사실 아까 제가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 저 오늘 학교에서 준호랑 싸워서 속이 상해요. 하나님,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 덕분에 시험 잘 보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아까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조금 쉬워질 겁니다. 많이 쉬워지지 않고 조금 쉬워질 거예요. 왜 조금 쉬워진다고 말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와 대화할 땐 어떻죠? 엄마가 눈앞에 보이고 아빠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뭔가 쫑알쫑알 말하면 엄마가 아이고 그랬어, 아빠가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줘서 내가 지금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곧장 들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할 땐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바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 익숙해집니다. 어제 목사님 딸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목사님 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응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딸한테 가서 맘마 줄까? 놀아줄까? 기저귀 갈아줄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지금 딸은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엄마 아빠와 말을 이렇게 잘하게 됐죠? 바로 계속해서 꾸준히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응애 울다가 엄마 맘마 하다가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점점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엄마 아빠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요, 자기만의 기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꼭 그곳을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그곳에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해서 다니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다니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꼭 이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학교 가기 전에 말씀 한번 읽고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자고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렇게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는 하나님, 저 오늘 학교 가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어제 친구랑 싸운 거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하나님, 아까 하나님이 용기 주신 덕분에 친구랑 잘 화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꾸준히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니엘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살펴볼게요. 우리가 작년 우리 다음 세대 특별 기도회에서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다니엘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복을 주셨죠. 그렇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일 때 그 나라에는 총리가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총리들은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다니엘의 잘못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잘못한 일을 만들려고 꾀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하고 높으신 임금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임금님은 신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오직 임금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님, 저희가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생각한다고. 그래, 그럼 자네들이 얘기하는 법에 내가 도장을 찍어주지 하고 꽝 하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왕 외에 다른 신, 심지어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벌을 받을 수 있는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했어요. 다니엘도요,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고 또 왕이 그 법에 도장을 찍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하듯이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나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세상에,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들키면요, 사자굴에 끌려갈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니엘이 항상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모든 친구들과 다 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친구들 중에 나와 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은 어떻게 더 친해졌죠?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친한 사이일수록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을수록 더 친해지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니엘이 잘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아마 다니엘이 그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목사님은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목사님이 흉내내 볼게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오늘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이요,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주님, 저 이제 이 법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신고하면 저 사자굴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저 그래도 기도하는 일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에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저에게는 저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러 왔어요. 제가 사자굴에 끌려가서 던져질지언정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실 거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다니엘도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걱정이 되었겠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게 되었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번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요,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춤 연습을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총 1000개씩을 했었대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슛을 1000개씩 차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된 거죠. 다니엘도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훌륭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침에 한번, 잠들기 전에 한번 꾸준히 기도하면 다니엘과 같은 빛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